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22절이고요. 제목은 기억해야 할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세는 바로에게 10번째 재앙이 내리게 되면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의 맏아들과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달 아비벌을 1월로 하여 10일에 흠 없는 어린 양을 선정하여 3일 동안 잘 간수한 후 10째 재앙이 임하는 14일 밤에 그것을 잡아 그 피를 각자 처소의 출입구에 바르라고 명했습니다. 또 고기는 통째로 구워서 먹어야 했고 누룩을 넣지 않은 빵과 쓴나물도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급하게 먹으라고 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즉시 애굽에서 나와야 했으므로 남은 제사 음식은 불태워 없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월 14일 밤에 하나님이 애굽의 모든 첫 태생을 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출입구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재앙이 넘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을 대대로 기념하여 6월절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14일 저녁은 6월절이자 무교절의 시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6일 동안 20일에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15일과 20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성회로 모이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장자를 치셨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빨리 떠나라고 재촉했습니다.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께 항복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물건을 취하여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6월절과 무교절의 규례 그리고 사람이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바치라는 규례를 추가로 또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의 추가 규례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6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의 추가 규례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의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하며 7째 날은 여호와의 절기 성회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절기 안식일로 지키면서 모든 노동이 금지되었습니다. 무교절 첫날도 성회로 지키는데 여기서는 생략되었습니다. 그 기간에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6월절과 무교절의 의미를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것입니다. 7일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누룩이라는 것은 그 발효성으로 인하여 흔히 사람을 부패케 만드는 죄를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주님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짓됨, 욕심, 이기심, 게으름, 교만, 음란, 나쁜 옛 습관과 같은 것들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구별됨으로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는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서 사람이나 가축에 처음 난 것을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십니다. 나귀나 노새, 낙타 등은 부정함으로 제외되었는데요. 여기서는 나귀가 대표성을 띠기에 나귀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나귀의 첫 태생은 양으로 대속하거나 목을 꺾어서 죽여야 했습니다. 사람의 첫 태생, 장자도 대속해야 했는데 이 경우 어떤 방식으로 대속해야 하는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누락된 장자 대속의 방법은 나중에 민수기 8장과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 레위인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성전에서 봉헌됩니다. 레위인의 숫자보다 태어난 장자의 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장자를 위한 속전으로 5세겔이 요구되었습니다. 초태생을 바치는 것은 나머지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며 그분이 나머지도 책임지실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헌신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들, 은혜들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백성의 마땅한 태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여정에 만나게 되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하셔서 고센에서 가나안으로 갈 수 있는 가장 짧은 해안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애굽 군대를 보면 낙심하여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겠다고 할까봐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숫곳에서 에담까지 이동하는 동안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셨습니다. 불과 구름은 내내 하나님의 임재를 은으로 볼 수 있는 증표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는 하나님의 보호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면 그렇게 인도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때로 위기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막힐 듯하면 하나님께서 뚫어주시고 굶을 듯하면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우리가 목말라 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샘물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